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땅을 나누시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5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의 숫자에 따라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숫자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나눈 것처럼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에 따라서 땅의 이제 크고 작음을 나누는 거죠. 두 번째 위치는 제비로 뽑습니다. 55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 것인지 살 지역을 정하는 것은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따라 제비를 뽑아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이 완전히 공평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입니다. 근데 뭐 어떤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적지만 뭐 여자가 많다든지 다른 연령대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만 비교하면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더 작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숫자가 많은데 작은 땅을 차지해야 돼?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나요. 기후도 많이 다르고 땅도 달라요. 남쪽은 주로 광야 지역입니다. 비가 안 와요. 북쪽은 산지이거든요. 나무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 짓기는 북쪽이 좋습니다. 살기도 북쪽이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살고 싶겠어요? 남쪽 광야지대에 살고 싶겠습니까? 물도 있고 농사 짓기 좋은 북쪽에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북쪽에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제비를 뽑아가지고 난 남쪽에 살게 되면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살게 하실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 숫자에 따라 제비를 뽑아 이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분명 자기들끼리 전쟁이 났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땅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사실은 원망할 일도 만납니다.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환경이든 여건이든 문제든 간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자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평안이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 땅 말고 약속받은 저 하늘 위에 있는 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순종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6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인구조사 때, 그건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기 바로 38년 전에 1차 인구조사 때 조사한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60만 3,550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순종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그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선 자리, 내가 주어진 자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주신 기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넘칠 것이며 홍수와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던 한 꼬마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날 학교 안 가도 되겠네? 그렇게 물었어요. 그 아이한테 중요한 건 뭐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학교를 별로 안 가고 싶었겠죠.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겁니다. 애니까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귀엽긴 하지만은 철이 없는 생각이죠. 세상이 망하는데 학교 가고 안 가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때로 내 마음, 내가 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